성경 가운데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323면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가, 주님을 아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얼마나 알고 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가, 확실한 것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라고 그러죠. 갈대와 같다라고 했죠. 갈대가 자라는 서식지를 보니까 바다의 어귀, 초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강의 끝자락, 만나는 곳에 군락지를 형성하면서 갈대가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럼 바다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억새가 산 등성이에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갈대와 억새는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죠.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죠.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를 의심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되기도 하고 또 불행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처럼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시편 119편 113편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은 냉정하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저는 공평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법이 너무나 냉혹하고 가혹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대하다라고 말하죠. 이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을 통해서 그 집행하는 사람의 잣대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법이 가혹하고 또 냉정하게 보여지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관대하게 대하게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자신의 직무를 벗어나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직권남용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반드시 집행하고 벌해야 하는 것을 뒤로 하고 그것을 감추는 것을 직무유기라고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불의하고 불공정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을 지키는 우리는 참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불법이 난무하고 불의가 성행하는 곳에서 옳고 의로운 길, 바른 길을 걷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좁은 길을 택하여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편승해서 가지 않고 오직 진리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가운데 공정한 것이 있어요. 그래도 비교적 공정한 것은 저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정한 저울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그것을 속이기도 하고 부정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은 저울은 그래도 공정해서 무게의 역량에 따라서 방향이 움직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해서 가보면 이제 저울추를 들고 있는 것이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의 그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뇌물을 받고 부정했다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초창기에는 이제 타락했던 천사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불의를 행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잣대는 그 기준을 정하는 카논이라고 하죠. 자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그래서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런 실수나 흠이 전혀 없으신 완전 무결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전혀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면서 또 사람을 속이지도 않으시고 속지도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전 무결하신 분이죠. 그래서 민수기서 23장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이는 사람이 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하신 것을 바꾸시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모든 것과 구별된다는 것이죠. 섞이지 않는 것.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분. 그리고 진실하신 분. 어디에서나 진실하신 분. 상황에 따라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이죠. 불의와는 절대로 타협하지도 않고 양보하지도 않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합당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보고 느낀 대로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주 만나면은 때는 허물도 있고 부정한 모습도 보이면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좋은 편을 생각하고 좋은 점을 발견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나쁜 모습을 바라보려고 하면은 계속 그런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은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좋은 편만 바라보아요. 그리고 좋은 면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 외식하는 자여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럽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작은 티를 보면서 흠을 잡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실수와 허물이 있지만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뉘우쳐 돌아오는 자,
범죄했을지라도 그것에 머물지 않고 돌아오는 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자, 그리고 순수하고 성결한 자, 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죠. 고생하고 실패한 후에 탕자와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마다들처럼 늘 함께 하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속담에 같은 갑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같은 갑이면 아름답고 좋은 것이, 깨끗한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도구로, 복된 도구로 사용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타락과 세속에 물들어서 허우적거리다가 뉘우치고 천국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돌아오는 것보다 늘 성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으로 제사장을 통하여 민수기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복도, 영혼의 소중함으로 또 영생의 복도 받아야지만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의 복도 받고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걸어가는 택하신 모두에게 당부하신 내용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화평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우리가 참 익히 알고 또 실행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합니다.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모든 것이 막힘이 없이 잘 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서 하는 말씀은 범죄한 자들이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은, 두세 번 이야기해서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화해를 시도하고 또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것은 내비두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솔선수범하심으로 자기를 희생하셔서 죄사함을 통해서 인류를 십자가로 화평하게 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찾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성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용서해 주시겠다. 한 사람, 의로운 완전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 길을 열어 놓아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완전하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자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이 되신 것이죠.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처음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일어나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천하 만물의 어떤 최고가 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하셨다, 가득하게 하셨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시고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가, 주님을 아는가. 주님을 안다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을 우리는 한 번 만나도 잘 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잘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는가 했더니 텔레비전에서 한 번 봤대요.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죠. 보는 것이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는 것. 자꾸만 봐도 그 사람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최소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생일 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신발을 무슨 신발 신고 계실까?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 한번 유치원 아이들처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는다면 그 성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면은 그 기도, 그것에 감사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감사하며, 또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서는 최근에 아주 지금 말도 떨어지기 전에, 말이 다 떨어지기 전에 응답받은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지만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올해는 김장을 안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김장을 해가지고 어젯밤에 그냥 늦게 찾아와서 그냥 충분히 먹고, 또 우리 교원들 점심 식사하면서 같이 나누라고 또 넉넉하게 주고 갔어요. 그래서 김장할 필요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는가? 또 구하는 것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 의해서 교회 이전 이렇게 했는데 왜 그 기도는 빨리 안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합당한 때를 찾고 계신 것뿐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자라고 마음을 다잡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우선 자신에게 보여진 그 현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을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며 자신의 거룩한 몸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고마우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전전에 찾아 나와서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의 영광의 의로운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